여러분,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북장로교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북장로교회가 여러 갈래로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섰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러한 그 교단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에 의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는 것 단순간입니다. PC USA가요, 그 다음에 우리 동성애 안수를 주면서 다른 교단들도 워낙 장자교회이기 때문에요, 다른 교단들도 본물 터지듯이 다 여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 그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올해 PC USA의 총회장 후보에 4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4명 중에요, 3명이 아니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분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는 그 후보가 올해 총회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 교단은요, 지금 한없이 구렁텅이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단입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교단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그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합니다. 레지 맥닐이라는요, 신학자가 미국 교회가 죽어간다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인공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평했습니다. 요거 띄면 그냥 갑니다. 이제는요, 유럽만 아니라 미국조차 많은 교단들이요,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모든 종교들이요, 통합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캐톨릭하고 그 다음에 WCS, 여기는 워낙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그 교단들이 모였던 World Council of Churches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슬람교, 휘랍정교, 달라이라마, 힌두교, 세계 모든 종교 대표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세계 종교 통합식을 거행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전하는 자를, 즉 우리지요, 규탄을 합니다.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폐쇄적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헐뜯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사탄의 전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초로 한 복음주의 교회를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뭘 주장합니까? 세계를 하나로 묶고 종교끼리 좋은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즉 이 종교에도 좋은 가르침이 있고 저 종교에도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함께 받아갖고 더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통합해야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종교끼리 서로 경쟁하고 자기들이 우월하다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보수 개신교가 이런 평화적인 운동을 막고 있다, 집단으로 비난하면서 너희들도 이제 연합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이 주장이 뭡니까? 어떻게 가든지 산 꼭대기에 저 진리로 우리는 올라가면 된다. 왜 너희는 꼭 한 진리만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라고 묻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왜 너희는 억척스럽게 고집을 부리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해요? 종교 간 대화해야 한다. 더 좋은 진리를 우리는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런데요, 의외로 이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폐쇄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로 가도 서울에 갑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올라가도요, 그것이 상관없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우리가 타협이 가능합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걸 어겨가면서 다른 종교의 신들, 부라, 모하മ്മ드, 그리고 그들이 믿는 알라 다 섬기면서 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추호도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감소하고 있지요. 교단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감소하는 교단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소 추세가 뚜렷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교단은요, 여전히 지금도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난 것만이 아니에요.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분명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보세요. 그 말씀을 반응하여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만 해도요, 그들은 이제 이 모든 것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요가 없겠다, 이렇게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합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안진뱅이가, 여러분 40이 넘은 그 안진뱅이가 아마 한 10살부터 구걸을 했다고 치면요, 그러면 한 30년 가까이 매일 그 장소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요, 일어나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자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 증언하며 다닙니다. 사람들은 고침받은 사람과 제자들 앞에 모여들어갖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부랴부랴 이 제자들을 붙잡아들이지요. 그리고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협박해서 뜬 소문 나지 않도록 하고 입막음을 하고 으름장을 놓아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멀리 저 갈릴리로 쫓아보낼 그러한 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우리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요, 그 다음 날, 즉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다음 날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장로와 서기관들, 권세자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헤드린, 즉 유대교의 가장 높은 의결 기관입니다. 소집을 했어요. 사도들을 불러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취조를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어떠한 권능으로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단지 쓰임받은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보세요. 대제사장은 당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지요.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고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지도자 앞에서 뭘 합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할 말 다 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그런 그 담대함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고 보여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그들에게 이 당당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보세요, 사도를 가르치면 힘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 전날 사도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야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즉 10,000명이 넘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졌지요. 그랬더니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이건요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유대교 전문 신학자가 그 안에 있어요. 권위적인 그러한 그 신앙 지도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졸지에 피고인이 돼갖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신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요 아마 엄청나게 두려운 자리였을 겁니다. 떨리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차례 두려워서 숨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당당합니다. 겁없이 그 자리에서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합니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그들의 입으로,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확증을 주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합니다. 13절에요 공회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이 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부들, 그것도 저 촌구석에 그 갈릴리에서 온 이 촌사람들, 근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요 제자들은 정식으로 배운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종교 지도자를 능가하는 훈련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매일 듣고 배우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이제 다 기억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랬더니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를 합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오히려 공회와 장로와 종교 지도자들이 주눅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못 배운 어부들 앞에서 권위가 당당한 것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정도로 끝냅니다. 경고예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위축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도 주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요, 우리를 역사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당연히 사탄은 우리 앞에 다양한 방해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도 거칠 것 없습니다. 마음에 확신을 줄 때 분명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됩니다. 무슬림들에 둘러싸였어요. 그래도 이 성령이 충만하면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힘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사역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사역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선교 사역은 성령님께서 친히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길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환상도 보여주시며 신이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 거지요. 이처럼 오늘도 그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갖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생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너희가 그 권세는 가짜일 것이다. 한번 밝혀보거라. 어떤 능력이 너에게 있길래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큰 차원에서 답을 합니다. 9절에 뭐라고 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즉 여기서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남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여러분, 안심뱅이는요 그냥 육적으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삶이 피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질문을 다시 바꾸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역, 그리고 그냥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차원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칼이 목에 들어올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증언했고 확신했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전파한 겁니다.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는 얘기를 한 겁니다.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진리는 모르던 그들에게 진리를 알고 있는 베드로 어부 출신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들, 아무리 박사학위 할아버지라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건축자들은요 보통 돌을 쓸 때요 쓸모없는 돌이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요 좋은 돌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좋은 돌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집을 짓나 성을 짓나 가장 중심에 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머릿돌이 되게 합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같이 여겨 버리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요 그 예수란 존재는 그럼으로써 영원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 담대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머릿돌이란 집을 지을 때 기준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인류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요,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십자가로 가득 들어있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가 쓴 서신에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5절이지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산돌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산돌처럼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뭘 합니까?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요, 유태인들이 믿던 구원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입니다. 유태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 그 의를 인정받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몰랐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강조를 합니다. 천하의 그 누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체험적인 확신을 통하여 나온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베드로는 타협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탄압할 때 비겁하게 협박에 순응할 생각조차 그는 없었던 것이지요. 왜요?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의 모습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 말은요, 세상에서 가장 편협한 말처럼 들립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말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톨릭의 포용주의를 얘기할 때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예수만 외칠 때 비난을 받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진리를 사수할 때는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올 것을 성경은 다분히 우리에게 예상하라라고 했습니다. 꼭 있어 왔어요. 기독교는 예수만 자랑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만 전파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반석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을 우리가 붙잡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밥 퍼주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빈민을 구제하고 기아에 처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일 하지 말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병들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고 다가오셔서 섬겼듯이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저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존재하는 것이지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복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모르며 저 구렁텅이로 계속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파할 때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가진 특권이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단호하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렇게 선포할 분이, 감히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는 이러한 선포를 할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진리를 소화하는 것 당연히 외롭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에는요, 왜 다 사탄의 역사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방해 공작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러나 너무나 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진리복음은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만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면요, 저희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26년을 선교지에서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은 어리석은 것이요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확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마 다 바보 같은 삶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제자를 키워낸 제자들을 다시 찾아보고 그들을 통하여 계속 제자가 앞으로도 형성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없다면 아마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알기에, 그 이름을 확신하기에, 그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삶의 기쁨을 위하여 다시 또 선교지로 나갑니다. 저희 부부 모든 것 다 바쳐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는 영생교회가 소극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990년 2월달, 이제 조금만 지나면 34년 전입니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그 누구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선교사 파송하지 않을 때, 그것도 1.5세 중에서 영생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진행됐던 무슬림 사역 계속 이어나가야 될 의무가 영생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세상 사람 그토록 갖기 원하던 돈과 권세와 명예와 인기, 만약에 여러분들 다 가졌을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부르는 것 아니죠. 믿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천국문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른 이름과 타협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존재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기독교인들, 독선적이라고 하지요.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는 사람들을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선적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진리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독선적인 길을 여전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건요, 사탄이 주는 거짓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산헤드린 앞에서,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진리를 외쳤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을 하나로 엮겠다는 모든 노력들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로 엮는 그 일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라고 외칩니다. 3부 예배 때 이 찬양으로 우리가 끝내겠는데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